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각 교회가 신년을 맞이하면 재직 사경회 또한 직분자 세미나 등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2023년도 재직 사경회를 주일 설교를 통하여 하고자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재직이라는 뜻을 잘 모르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한문으로 풀어보면 모든 제자와 직분직으로 교회의 모든 직책, 모든 직분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하게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또한 권사, 서리집사를 죄직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직분이라고도 하죠. 사실 우리 모두는 직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직분에 대하여서 계급으로 오해를 합니다. 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어지는 승진 개념으로 명예직으로 감투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직분에는 직무와 직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직무에는 관심이 없고 직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이것이 싫어서 저는 목사님 직분을 받지 않겠습니다. 한평생 성도로 있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자인 모두가 직분자입니다. 내가 직분자라고 하는 의식이 중요하죠. 내가 직분자라고 하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생, 고등학생도 포함됩니다. 세례교인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믿는 사람을 가리키죠. 신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 직분적인 용어가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얻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나사렛 이단, 유대교의 한 분파로 들렸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볼 수 없었죠. 그래서 구별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자체가 여러분 직분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죠? 예.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관계적인 용어죠.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직무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무요 직책이죠. 우리가 이수신 장군 하면 이수신은 이름이고 장군은 그분의 직무요 직책이요 직위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아닙니다.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공적인 직임을 줄 때 기름을 성전 기물에 부어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언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질 것인데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성령이 바로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세 가지 직임을 받으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시작.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은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믿습니다를 해병대식으로 하면 된다는 믿음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방인들의 믿음이죠. 진짜 믿음의 능력은 예수에 대한 믿음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먼 거리에 있는 분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 신자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너무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이 믿음은 연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 정신 중에 만인 제사장설이 있습니다. 만인은 모든 신자라고 하는 의미이죠.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16세기의 마르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우리 장로교 개혁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인 왕이요 만인 선지자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믿는가가 참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왕 같은 선지자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접하면 너무 겸양의 미덕이 강해서 설마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런 호칭들은 우리를 일부러 좀 높여주기 위한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절을 만나면 그냥 지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안 믿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자로서 품위 없이 살아갑니다. 제대로 믿으면 왕처럼 살고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신하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이라 하면 제사장으로 믿는 것이고 왕이라 하면 왕으로 믿는 것이고 선지자라 하면 선지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저 이런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대충대충 듣고 두리뭉실하게 듣고 정말 진짜 맞나? 내가 진짜 왕 맞나? 내가 진짜 선지자 맞나? 예,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데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고 성경에서 하는 말을 제가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16세기에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우르시누스는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들면서 제32문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웁니까? 그 32문에 대한 답으로,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
500년 전에 우리의 신실하고 충직한 신앙의 조상들이 이런 말씀을 정리해 놓았던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박물관 안에 처벌을 넣어버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가리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지체가 되어지고,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심이 할 때 나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선지자가 되었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예수 이름의 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이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왜 정인이 되어야 합니까? 전도 많이 해서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자신을 감사의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도 드리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 드렸었습니다. 신약은 자신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왕이 되어 세상과 마귀와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세상과 죄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인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타협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싸우고 승리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싸웁니까? 왕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원수와 싸워야 하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죄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서 선지자의 일을 해야 하고 왕의 일을 해야 하고 제사장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은 안 하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위만 자랑하고 폼만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인천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젊은 이은총 집사님 내외가 계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 직분을 가르쳤는데, 아니 이분들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인가요? 이런 거 처음 들어봅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인식하는 것도 성화의 출발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아는 것도 영적 싸움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어마어마한 나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이원총 집사님 젊은 부부가 그때부터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주일 때가, 아니 그 다음 주에 제일 이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어있는 제일 앞자리가 금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옛날 선배들, 부흥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 제일 뒤에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금원동 중에서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자리가 은자리라 하기도 하고 앞자리가 금자리라 하기도 하는 우리 선배들이 부흥회 때 참 이런 말을 많이 하였죠. 참 한 번씩 목사님의 설교가 그립습니다라고 전화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좀 입맛이 있었나요? 여러분, 입맛도 있지만 기맛도 있습니다. 복음이 들리면 기맛이 생깁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면 말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복된 사람은 말씀이 들립니다. 지금까지 세상 이야기나 하고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나의 달라진 정체성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거울을 보며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입으로 시인해보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한번 사경이기 때문에 따라해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로 만들어 놓고 변화시켜 나갑니다.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존재로 삼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옥토로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리십니다. 그러므로 소유신앙에서 존재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참으로 변변히 낮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가? 이 질문으로 나아감이 없이는 피상적이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딱 붙드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 집안의 자녀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굉장한 성화의 출발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가 갖게 되는 일반적인 직분에 관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직분과 상관없다 말할 수 없겠죠? 모든 신자가 직분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이 누구인가?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심리학과 내적 치유를 통하여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내가 누구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자, 제가 둘째로
일반적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직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직분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어떤 것이 좀 뭉클뭉클 올라오는가 하면, 야, 나도 목사님과 똑같네. 목사님, 저에게 설교 한번 시켜주세요. 아,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좀 하려고 하니까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서, 목사님, 저에게 축도 한번 시켜주세요. 뭐, 축도는 뭐 간단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만인 목사, 만인 장로, 만인 집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적인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목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무슨 일을 하고 집사와 근사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그러므로 특별한 직분으로서의 장로, 근사, 목사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일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 할 때 여러분 제일 좀 기쁜 것 같고, 우리 반주사님도 바로 말이 설교가 안 끝났는데도 움직이고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제가 길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끝내야죠. 모든 신자는 직분자입니다. 이것만 붙들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